새학년도를 시작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그대 마음과 생각의 형편, 영육 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하신 사랑의 손길들이 각 구석구석마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자로서 넉넉히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3월이 왜 이렇게 깁니까? 고작 얼마 지나갔어요? 고작 얼마나 지나갔어요? 그죠? 아이고, 하염없는 3월. 왜 3월은 이렇게 길까? 이제 조금씩 만나는 아이들, 또 그 부모님들, 어떤 일로 인해서 부딪힘이 이제 시작되죠. 마냥 새학년도를 맞아 내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나눌까, 어떻게 양육할까, 기대에 부푼 마음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요맘때쯤 되면 양육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물밑에서 수면 위로 등장합니다. 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번 학기 한 학년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이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 권면합니다. 2장 1절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거 조심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학년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에 대한 고심을 다 하셨죠. 근데 2장 1절에 딱 들어와서 뭐라 하냐니까, 근데 사실 첫째로 권하노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고 라고 말했지만, 이보다 먼저 우선으로 준비돼야 될 게 있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이 준비를 못했네. 이 준비를 못했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준비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준비, 모든 준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준비, 그게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런 기도의 형태들을 나타내지만 강조점은 뭐냐? 따라합시다. 도고는 무슨 말이냐면 중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는 계속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왜, 사도 바울은 왜 아주 아끼는 자기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무엇보다도 네에게 내가 맡긴 영혼을 위한 중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왜 권면했을까? 그 의도가 암시됩니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의 양육과 너의 가르침에 표대가 있다. 그 표대는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뭐가 표대예요? 너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너에게 붙였는데 그 모든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교사들과 기독교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 있지 않아요. 뭐예요? 그 아이들이 나와의 만남 속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에 우선은 뭐예요? 중보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3절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서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왜 만나는 영혼들마다 중보하는 것이 우선이냐? 왜? 우리의 중보는 누구의 중보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중보를 초청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예수의 중보,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를 알리시는 그 사역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중보가 열심이고 내 중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보는 단순히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통로 같은 역할을 해요. 누구의 중보를 그 아이에게 임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중보를 그 아이에게 임하게 한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보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중보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말 하죠. 뭐 어떻게 이래? 내가 기도했잖아. 이거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보자, 우리에게 중보하러 가실 때 자랑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중보하심이 그 영혼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 누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 네가 기도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의 중보가 그의 영혼에게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중보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중보자이신 예수의 중보가 그 영혼에게 임하여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뭐예요? 그냥 잠깐 그 아이가 생각나서 잠깐 기도했어요. 전철에서, 대중교통에서, 또 교무실에서 그냥 잠깐 했어요. 얼마나 하세요? 몇 초 한 거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눈 감고 했는데도 3분이 안 지나가잖아요. 내 가정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3, 4분 하기가 어려운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학생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요, 그냥 어떤 면들로 우리는 한 10초도 못해요. 근데 10초도 못하는 그 중보 속에 중보자이신 예수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보내주심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6절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중보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 볼 때 중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줘.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란 말이에요. 중보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중보는 딴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절박하게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게 중보예요. 핵심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3창 시작. 그 한 예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주해서 사는 롯, 자기 조카 롯, 입양한 아들과 같은 존재죠. 그를 위해 중보하는 사건을 한번 사례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완악함이 하늘에 미친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 들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주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터인데 그 속에 사는 롯, 내 조카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나 누군가를 위한 중보는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나름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왜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가 엉뚱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데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면요,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첫 번째, 중보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시작해야 응답이 오는구나.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고 싶은 계획 속에 있기에 아브라함을 재촉하는 거예요. 이미 롯을 건지실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롯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해 내시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게 하실 누군가를 결정해 놓으시고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누가 예수의 중보를 그에게 임하게 할 중보의 통로가 누구일까?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진작 내가 그 아이의 담임인데도 옆반이나 담임이 아닌 선생님의 중보를 받아 예수의 중보가 그에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내 자식인데 엄마 아빠는 엉뚱한 기도를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누군가 그 아이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누군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따라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 예수의 중보가 그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임한다니까요. 진짜 놀랍습니다. 성령은 감동 따라 중보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하죠. 뭐라고 중보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롯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15절 16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니까요. 누구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중보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롯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따라
아니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롯과 그 가정에게 주십니다. 롯이 지체합니다. 아내와 딸들이 또 머뭇머뭇합니다. 천사가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손을 잡는데 롯의 손도 잡고 아내의 손도 잡고 딸들의 손도 잡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결정하신 영혼들에게 다 예수의 중보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요, 내 주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되셨죠? 오늘 신앙날 신앙생활 하죠? 이거 내 주관이 아니에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때가 되면요, 주님이 날 찾아오세요. 어떤 누군가의 영혼이 내게 맡기셨을 때 신기한 게 내게 성령의 감동이 와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죠. 그러면요, 뭐 어느 때가 이르렀어요? 그 영혼을 만나실 주님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께서 친히 주관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물줄기에 그냥 나는 티끌같이 점 하나 찍는 거예요. 5초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5초도 남짓하지 못하는 중보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 주소서. 요 딱 한 번 딱 눈 뜨고 한숨 돌릴 만큼 묵상 기도밖에 안 했는데 예수의 중보가 때에 온 그 아이를 향해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5초 이상 기도하지 맙시다. 왜? 참 문제는 뭐냐? 길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 진짜인 줄 아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너무 놀라운 오늘의 메시지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연히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그 가정에 임했죠.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중보한 당사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비밀입니다. 18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중보하는데, 롯을 위해 중보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뜬금없이 말하냐? 악인들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성. 근데 이게 의인을 누구를 가리켜요? 롯을 가리켜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따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더럽고 추악한 소돔에 살면서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심령이 더럽혀져 고통 속에 있는 의인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만 봤을 때 롯은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사람이요. 그의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가 과연 의인일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소에 그가 그 사람을 보고 가졌던 판단과 편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중보하면서 겪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와 나를 변화시켜요. 와, 애매기고 교사의 권위도 무시하고 얘가 도대체 나를 선생으로 아는 거야 뭐는 거야? 야, 고개 들어봐 할수록 고개는 더 떨구고 거 가만 앉아 하면 그런 말 한다고 성질 내가지고 들이대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요
빤하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아이를 위해 중보,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달라고 잠시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중보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요? 아세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아이를 내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눈을 나에게 선물로 줘요. 이게 중보자가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항상 부담되고 짐스럽고 지만 아는 롯.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따라 중보로 시작하니까 첫째, 중보하는 롯, 그 대상에 대한 자기의 편견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악인들 중에 의인을 멸망하는 것이 가합니까? 롯을, 자기 조카를, 싸가지 없는 놈을 뭐라고 말하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보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를 향한 우리의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27절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티끌이나 재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하하는 말이죠. 두 번째, 중보하다 보면요, 어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부모로서도 그렇고 양육의 권위를 받은 직분자로서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 내 권위를 무시당할 때예요. 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렇게 흰머리 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너무 교장의 권위를 무시당하기 때문에. 주름살도 치고 당도 오르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래도 일말에 학생이라면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존경해줘야 될 권위를 무시당할 때입니다.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바닥에 깔립니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근데 신기해요. 중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학생들한테 상처받습니까? 왜요? 그래도 내가 누구냐? 내가 너 선생이요. 이번 1년 동안은 내가 네 앞에 권위를 가진 직분자라고.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해야 될 높은 마음이 있으면요, 조금만 긁어도요,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도요, 쉽게 기스가 나요. 마음에 상처가 나요. 그런데 중보를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낮추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자세를 주님이 주세요. 그게 선물이에요. 중보하는 자만이 얻는 축복이에요. 자기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발끈발끈 내가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았던 이런 사건들이 동일하게 있어도요, 신기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이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보자가 받는 복 봅시다. 3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게 여기서 뭘 찾냐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나와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죠.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내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이들, 또 나와의 관계가 항상 좀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중보하면서 뭐가 내게 선물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 영혼을 위한 중보가 신기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야, 진짜 너무 신기해요. 오늘도 뻔해요. 교실 들어가면 그 아이에게 내가 또 긁혀요. 뻔히 오늘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신기한 게 내 기도 가운데 그 아이의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중보예요. 내가 주관하는 중보는요, 이제 나 더 이상 안 해. 더 이상 안 해. 내가 너를 위해 무슨 기도할 재미가 좀 있어야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긁어대는 그 아이의 모습.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따라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중보는요, 내가 시작한다고 내가 끝낸다고 끝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절박한 어느 시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그의 사랑이 임하실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를 위해 기도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꼭 첫째로 권하노니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네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왜 중보하라고 했을까? 중보하면 네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를 향해 바라봤던 너의 시각이 변화될 거다. 하나님의 눈을 가질 거야. 그리고 그를 향해 네가 항상 방어해야만 했던 너의 자존심, 이게 많이 낮아지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될 거야. 그뿐 아니라 네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중보하게 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될 때, 사람의 사랑이 부어진 그 아이에게 일어난 주님의 사랑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 중보하게 하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의 목록들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에게 항상 무례하게 행했던 아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하는데 어느 때가 되니 중보자이신 예수의 만지심이 그의 마음과 그의 성격과 기질을 치료하셔서 더 이상 내 앞에서 무례하지 않도록, 성내지 않도록, 기도의 응답입니다. 중보의 응답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볼 때 한 번 더 참아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한 번 더 내가 그 아이가 있는 반의 문고리를 잡고 그 문을 열기가, 그 아이만 생각하면 야, 오늘도 내가 또 이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과연 오늘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50분을, 어떻게 45분을 내가 그 아이의 눈을, 그 순종치 않고 무례히 행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안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요? 창가를 바라보며 수업할 수밖에 없던 내 어려운 마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문을 열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한마디의 소리가 쌓이고 쌓여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응답, 중보자이신 예수의 역사가 그 아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를 향해 바라보는 나의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의 체험이 올 한 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로 인하여 오늘도 바늘방석과 같은 하루를 지내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과연 나는 오늘 하루를 그와야 함께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선생님들, 오늘 주님의 해결 방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성령님, 나도 중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만큼은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 하나님 오늘 그 감동이 내게 있길 원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아라. 나의 마음 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삶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주여.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멘. 내 모든 삶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그에게 부어달라고 되기를. 주여 상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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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너무나 민감해지고 날카로워진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벌써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내 마음이 그 아이를 향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 내가 그 관계를 놓쳐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마음에 그를 향해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상한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상한 마음으로는 중보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세요.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상한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상한 자존심으로서는 그 아이를 위해 중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